성도 여러분, 이용복이라는 가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52년생인데 맹인 가수였죠. 언젠가 TV에 보니까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한 운명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노래였습니다. 뭔가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는 투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욥입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얼마나 몸의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형은 로마 총독만이 집행을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별명 저번에 한번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배신자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도 또 나옵니다. 3절 첫 줄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주다스, he's a betrayer, 유다, 그의 배신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어떤 이들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힌트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는 도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에서 돈을 훔쳐 간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시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 혼자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아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 3인방 속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공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뭔가 예수님께 지금 위기가 임박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망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배신을 하면은 자기만은 혼자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탐욕 때문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경우에 이런 것은 배신의 주된 이유가 되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그의 분노와 복수심 때문이었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가 있었던 것과 같이 그 자기의 조국 유다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주 상황이 암울하였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 애국자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출구를 찾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킬 그런 사람 어디 없는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라면은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를 보았을 때에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좋은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로 부를 때에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전도단의 재정을 다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는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던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번은 오병이 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쁘게 왕이 되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모였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해산시켜서 집으로 보내버리시고 또 제자들도 배를 태워가지고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야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자꾸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자기는 이 세상 문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망스러웠죠. 실망이 바뀌어서 분노가 되고 분노가 바뀌어서 정오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꾼에게 속아서 허송세월을 했구나.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가족처럼 식사를 하고 그리고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늘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가룟 유다처럼 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배신하였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혹한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한 여성도 집사가 되었지만은 그분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수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교회에 발을 끊게 되었습니다. 가룟유다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다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교우 여러분, 내게 있는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는 이 앞 26장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입맞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과 함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다 보고 마지막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 집행을 위해서 로마 정도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배신하기는 했지만은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팔아버린 스승 예수님께서 사형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둘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가룟유다가 후회도 안 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서 범죄하였소. 여기 그 돈 그대로 가져왔으니 도로 물러주시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거 물러주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무죄한 피라고? 너가 다 담당해라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오늘 성소에, 다르게 말하면 성전고라는 것은 헌금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괴에다가 던져넣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요즘 자살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만큼 각박하고 경쟁이 심하고 살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허무한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이 많아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살은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아니, 내 생명 내가 끊었는데 그게 왜 죄냐? 옛날 남편들은 내 번 돈 내가 썼는데 왜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하신 분들이 들어있었죠. 그처럼 내 생명을 내가 끊었는데 그게 왜 죄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만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살해하면은 타살이지만은 자기를 살아야 하면은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둘 다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자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인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월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을 믿고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선으로 유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은 26장 끝에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고 27장 초반에는 가룟 유다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따라다니는 모습은 똑같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서 후회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 유부녀와 함께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서 살인 교사를 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용서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이 그의 유명한 회개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그런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몇 번이나 힌트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십자가상의 한 강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짧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 회개와 믿음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낙원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향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여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때마다 회개하며 죄 씻으며
용서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성전고에 돈을 던져놓고 나가서 자살을 하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 30을 성전고에서 끄집어 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신명기 2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다정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번 돈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잘못되게 불법적으로 저기에 있는 대로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가룟 유다는 사람 생명을 팔아버린 값을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를 많이 가지만은 유대인들도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특히 죽을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에 묻혀야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좀 잘못된 그런 신앙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어서 예루살렘 순례를, 성지 순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서 나그네의 묘지에 묻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서쪽면은 거의가 다 무덤입니다. 온통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그 후에 그의 몸이 곤두박질 쳤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을 나무에 메었었는데 그 줄이 떨어졌다는 거죠. 줄이 끊어져서 밑에 땅에 부딪히면서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대제사장들은 은 30으로 밭을 사서 아겔다마 피바치라 하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피바치라 했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파는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피바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샀던 그 밭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그 밭이라는 거죠. 배가 터져서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피가 흥건하게 흘러갔던 곳이라서 피밭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피밭이라는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황폐하고 썰썰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저주받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멸망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밭은 가룟 유다의 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사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주받은 사람,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신자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지만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자청하였습니다. 죽은 후에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의 직분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불행한 종말은 모든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도, 주님을 따라다니고도,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도, 이렇게 큰 직분을 받고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신학의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모, 넉자로 되어 있는데 그 오네시모 뜻이 useful one,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주인이 자기의 종으로 삼으면서 주인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고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인에게 늘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세계 제1의 도시인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재산 다 탕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뜻 그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을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11절 맨 앞에 그가 누구겠습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전에가 언제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너는 누구겠습니까?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 너에게 무익했지만은 이제는 나와 바울과 너에게 주인인 빌레몬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런데 신복이라는 말에 무슨 번호가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신복이라는 말이 하트,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내 심장이라.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심장이 없대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심장이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에게 심장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네시모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는 새 사람 되기가 어렵지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동북교회도 유익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 가룟 유다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도 얻었지만은 그러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룟유다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와 같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어서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